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마르코복음서 9장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제 8장이 마르코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상되고 편집되고 저술된 복음서인데,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8장이 마르코복음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공부할 9장은 형식상 핵심은 아닐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8장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제일 높은 곳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또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산은 내려가는 듯 하다가 사실은 정상 못지않은 높이를 자랑하는 봉우리를 거쳐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9장은 여러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본문은 처음에 나오는 거룩한 변모 기사입니다. 이 거룩한 변모 기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 분명한데, 누구를 고쳐준다든가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하는 기적이 아니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만 보일 수 있는 아주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모범 답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함구령을 받았죠.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이쪽에 꾸지람 비슷한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는 되게 무안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를 전혀 생략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이어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에서 베드로는 그 예고 듣자마자 인간적인 의리에서 예수님을 말렸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흔히 들을 수 없는 호통을 받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혹자. 근데 유혹자가 보통 마귀로만 생각하지만 사람도, 심지어는 제자도 유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야단을 맞은 거라고 봐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신앙 고백한 제자인 베드로를 야단치셨는데, 이제 이 오늘 배울 9장에서 베드로를 타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동행하심으로써 어렵게 발설한 신앙 고백을 말하자면 보충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9장 1절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예고를 하셨는데, 불과 엿새 만에 하느님 나라를 비록 세 제자에 불과하지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하느님 나라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앞당기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미리 보게 해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례를 통해서 매번 신자들에게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제공합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전례의 원칙이가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례는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례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하나부터 10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그렇지만 사제도 이제 입당할 때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마음가짐으로 걷는 것이고, 허공에 대고 무슨 깊은 절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공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앉아야 되고 언제는 일어서야 되고, 또 과거에는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도 다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런 성격 구분 때문이고, 특히 복음은 반드시 일어서서 듣게 되어 있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성당에서는 강조를 안 하더만, 원래는 복음을 낭독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를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성당이 크다 보면은 독서대가 이제 신자석에서 볼 때 왼쪽에 있다고 하면 오른쪽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앞만 보면 복음 낭독자가 안 보이잖아요. 좌양좌를 해야지 그러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향을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향은 향나무의 가루를 불에 태우는 것이고, 그거는 연기가 나게 돼 있는 건데, 연기가 시각적인 기도입니다. 연기가 하늘에 오르듯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시각화하는 거죠. 성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교회로 초대를 받아서 다시 부활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성수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하자면 또 이것만 갖고도 한참이 걸릴 정도로 많은 설명 요소가 전례에 있는데, 그것의 본질,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변모 기적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타볼산에 오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관한 믿음을 세 제자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힘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신 거죠. 우리가 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이든 노동이로서 십자가가 따릅니다. 육체적인 노동이면 땀 흘려야 되고, 정신적인 노동이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일을 하면 어떠한 보람이 닥칠 거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 보람이 부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수고가 십자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옷과 얼굴이 세상에 어떤 마전장이는 세탁업자입니다. 어떤 세탁소 주인도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게 변화되셨다. 얼굴도 옷도. 질병에 걸린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마귀 들인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시는 능력이 이제 당신에게로 처음으로 적용된 거죠. 뿐만 아니죠. 1250년 전에 활약했던 모세도 소환하고, 800년 전에 활약했던 엘리야도 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실 때 누리고 있었던, 단 제자들이나 군중의 눈에는 안 보였던 그 차원을 드러내시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제약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는 이미 초월해 계신 존재입니다. 개미가 1차원을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좀 몸집이 큰 포유류는 2차원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이나 새는 3차원을 다닙니다. 인간은 3차원에 살지만
우리 시간을 알아요, 시간. 시간은 4차원입니다. 4차원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시간을 의식하고 살아요. 다른 3차원의 동물들은 시간 의식 못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4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셨다가 3차원의 인간 세계로 육화, 강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신의 본래의 존재 차원을 소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세 제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평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상하셨던 것은 이런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그 확신이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단계적이에요. 왜 12제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지 않으셨을까? 몰라요, 저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방법. 먼저 믿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세 제자의 역할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단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는데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달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거꾸로 매달렸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주교였어요. 그리고 헤로데한테 참수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또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서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초대교회가 에페소로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페소의 이제 책임자가 됐죠. 원래 에페소를 개척한 사람은 바오로인데 바오로가 그때는 이미 또 베드로처럼 로마에서 먼저 그는 십자가가 아니라 굶주린 맹수의 먹이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에페소는 디모테오에게 넘겨졌다가 디모테오도 또 이렇게 치명을 당한 다음에는 디모테오가 초청을 해서 미리 와 있던 요한에게 에페소 책임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소가 예루살렘에 이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 중심이자 본산이 돼요. 이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전체하고 유럽 쪽 그리스에까지 다 퍼지고 결국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요한 복음서도 썼지만 그 이전에 요한의 편지 세 통을 썼고요. 요한 묵시록도 썼습니다. 이제 한가하게 평온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고 박해받으면서 쓴 거예요. 특히 요한 묵시록은 파트모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외딴 섬인데 섬의 최석장에서 거의 100살에 가까운 그 노구를 이끌고 중노동을 하면서 틈틈이 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아주 그 엄혹한 감시가 살벌한 상황에서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신자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암호 같은 개념들이 즐비하죠. 근데 그 암호만 알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12사도들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던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변화는 부활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전례는 신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 시기는 40일밖에 안 되지만 부활 시기는 무려 50일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데는 부활 8일 축제는 충분할 텐데 50일을 지내는 것은 부활 시기에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도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은 엘리야의 재림인데요. 이거는 뭐 사이드 스토리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세례자 요한이 죽었지만 요한의 정체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엘리야가 재림했었나 보다 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어떤 나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타볼산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마귀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서 요청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 청을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던 율법학자들과 뭐 논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웃음을 받았겠죠. 야,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니들은 못하냐? 니들 후럽고 아니냐? 나이름 아니냐? 이렇게 사입이지. 뭐 이런 식의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이제 반가워서 쫓아와서 뭔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그 당사자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제 아들이 버거리형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좀 부탁했더니 못 고칩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이 아이의 마귀 들림 부모 상태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당사자 아버지나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셔고자 했던 메시지는 믿음의 힘입니다. 얼마 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 능력 99% 플러스 인간의 믿음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학창 시절의 기억을 잠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라는 건데요. 이 x는 변수입니다. 변수. 변환되는 거예요. 근데 y가 이제 함수인 이유로 함은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수의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알파가 있다. 이건 상수예요. 이 상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도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지만 하느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않고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수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현실이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자유자재로 일으키시면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은 안 일으키세요. 그건 기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적은 인간의 자유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뭐 다른 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 방문했을 때 우리 앞에서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믿음 없는 떠보는 마음으로 요구했을 적엔 절대 안 하셨어요. 절대 안 하세요. 기적은 그렇게 장난삼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제 12년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고 있던 여인 같은 경우 뭐 정식으로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예수님에게 힘이 나와서
해가 치유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 대단히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구나.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인 백인 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유다인 자기 노예를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같이 가시려고 하니까 오실 거 없다고. 저는 이방인이라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는 영광이지만 율법에 저촉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이 병을 일으키는 이 악령들은 핫발이니까, 계급이 낮은 하수니까 여기서 원격으로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거라는 이런 믿음에 또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사 때 영성치 할 때 바치는 기도가 바로 그 백인대장의 기도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억 나시죠? 그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변수가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99%인데, 이건 왜 99%에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이것이 압도적으로 커요. 이거 1%라고 하지만 사실은 1%대 99%의 비율보다 이게 더 클지도 몰라. 그만큼 하느님의 몫이 더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협력, 인간의 믿음, 인간의 목, 인간의 잘과 함께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당신의 힘을 하나님나라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에게 맡기는 이유도,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차도 지켜보시는 이유, 그러면서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도 이 엑셀의 변수예요. 변수. 그래야 이제 세상이, 현실이 달라지는 거죠. 자, 수단과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첫 번째 예고와 내용은 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이 수단과 부활 예고를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마르코가 쓰고 있습니다. 순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신들도 투자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왔죠. 생업도 접고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뭔가 얻는 보상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순환이라니, 그럼 우리가 완전 망하는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묻지도 못하는 거야.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 구약 성경은 큰 기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언이에요. 율법은 이제 출애굽, 즉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10가지 계명이고, 예언은 그 10계명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숭배에 물들어 가니까 왕국의 역사 초기에는 나타나지도 않던 예언자들이 어느샌가 이제 남북에서 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나타난 예언자는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나중엔 다니엘, 그리고 또 12소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책 목차를 보시면은 이상하고 낯선 이름들, 그게 다 소예언자들이에요. 바룩, 미카, 이런 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예언이죠.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소리를 전한 거예요. 하느님의 스피커. 그 예언의 아주 골자,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근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얕은 믿음으로 기대한 것처럼 영광의 메시아, 다윗처럼 파워가 있는 해결사가 아니라 순환받는 메시아로서 오실 거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공통 분모였어요. 특히 이 메시아의 순환을 아주 선명하게 내다본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세 그룹이 있다고 했죠. 3대에 걸쳐서 예언이 이루어져서 제1 이사야, 유배 전까지. 유배 기간은 제2 이사야. 제1이사의 아들뻘. 그리고 유배 후에는 제3 이사야, 손자뻘. 그러니까 거의 뭐 15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예언서. 두껍기도 두껍고. 그런데 특히 제2, 제3 이사야가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내려놓은 예언을 순환 기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순절에 많이 불렀던 성가 제목이에요. 순환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약. 이건 믿음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수단을 당하셔야 되는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순환을 당하신다는 거죠.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여러분들이 이 대속신앙을 잘 알아야 이 구약의 예언서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면요, 믿는 사람이 더 뭐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건데 말이지, 착한 사람이 더 고생스럽고, 에이, 관들낸다. 이렇게 되는. 근데 사실은 이게,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하고, 믿는 사람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대속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이는요, 세상에 평화가 올 수가 없어. 한 가정만 해도,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목 아닌가요? 어머니의 수고 없이 가정이 하루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상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율법만. 이게 죄냐 아니냐 막 이것만 따지고 있었고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거죠.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인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면전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닐 텐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유다인들의 생명관 또는 죽음관이 너무나 엉뚱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다인들의 관점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은 벌을 받을 거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한 의인들은 복을 받을 거다 하는 막연한 의식이 다였어요. 그리스 철학자들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사상을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활약했다고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쾌락주의를 내세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하고 금욕주의를 내세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를 추구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만 추구했다고 알아들으면 좀 곤란하고요. 이게 요즘 시기 정서로 풀이하면 웰빙을 추구한 거예요. 웰빙 스타일. 그 연장선상에서 웰다잉을 꿈꾸는 거. 요즘 사람들의 정서가 별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테네의 귀족의 줄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느님은 모르고 내세도 물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자. 너무 낭비를 하지 말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건전한 윤리 체계를 가진 사람들 정도.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한 이제 스토아파는 아테네가 아니고 아테네의 그 주변에 있던 변방 도시들의 소외된 시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쾌락주의든 또 금욕주의든 유물론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하느님 믿지 않으면서 왜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명관, 죽음관이.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면 하느님 믿지도 않으면서 내세를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좋은 데 가라고도 축원도 해주더구만요. 그런 게 들을 때마다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죠. 아니, 안 믿는데 이렇게 무슨 말을 그렇게 싸구려를 하냐. 하늘나라가 뭐 그렇게 싸구려인가? 죽음이 장난인가? 아닌데. 이런 거죠. 또 중국 철학자들도 좀 살펴보면요, 현세적 사회라는 점에서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채용된 유가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따르는 유자들을 유가라고 해요.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당연시했죠. 최고의 가치는 효라고 보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비판한 도가는 양생, 그러니까 몸을 잘 다스리고 편히 지내는 것을 으뜸으로 쳤고요. 그래서 도시나 또는 관가나 왕실이나 이런 데 복무하는 건 아주 다 피하고 자연에 피신을 해서 무의자연의 가치를 으뜸으로 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적으로 현세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에게 먼 나라이긴 하지만 불교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살펴보면 불가의 시절은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자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생로병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열심히 사색을 한 결과로 해탈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얻었습니다. 해탈을 하려면 생로병사에 대한 온갖 집착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분도 이제 하느님은 아니고 성현이시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힌두교에 밀려갖고 본토에서는 이제 쫓겨났고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 민족에 들어오는 동안에 경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만납니다. 당나라 시절에. 그러면서 종교화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신격화되고 없던 극락도 생기고 이런 종교적 요소가 가미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평민들의 종교적 심성에는 부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못지않게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특히 이 구도 정신에 투철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이미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 유다인의 사유 양식은 희망만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 부활에 대한 믿음. 근데 아직 실체는 없는 거예요. 뭐 그리스인의 사유 양식을 대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죠.
보이는 것만 인정하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는 분의 죽음을 겪었고 장례미사를 가였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은 제가 새 신부 때 만났던 사모위원이셨어요. 88살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문상도 가고 장례미사도 가서 제가 보좌 때 저를 아셨던 교우들도 많이 만난 자리에서는 좀 원고에 상관없이 길게 또는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와 관련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내세를 막연하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신자들도 되게 거기에서 머물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자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신자들이 연도도 해드리고 뭐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라고. 좋은데 가시라고. 평안히 안식을 누리시라. 이런 것까지지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죽은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사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예수님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죽으면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뭔 심부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유가 흠이 있기도 하고 의지가 박약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예상치 않은 어떤 시련이나 곤경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 도와줄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구를 하죠.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성인들은 우리 전구 대상이야. 우리 천사란 말이죠. 세례명을 왜 줘요? 그 성인에게 전구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잘 쉬라고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통공을 해야 된다고. 선으로 하느님 안에서 통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사유 양식은 물론이고 중국인이나 인도인에서도 이런 통공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는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십자가가 무슨 재수가 없거나 팔자가 사납거나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인 운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럴듯하게 쓰려고 이렇게 썼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간단한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력, 하나는 상상력. 기억력은 과거 역사에 대한 거고 상상력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면 지금 우리 삶의 질, 삶의 무게를 훨씬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이거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을 지향하지 않으면 꽝이다 이거지.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섬기는 것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요, 초대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맙게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섬기는 거, 나누는 거 되게 아까워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신경질 나고, 화딱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걸 알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서 지들끼리 이제 서열 다툼을 하지요. 끝수, 도리지구땡 같이 한 끝이라도 높으면은 한 판을 딸 수 있잖아. 이런 이제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갖고. 그래서 이제 한심해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도 씻어주셨죠, 발. 그 당시 풍수에서 발은 유목민족이고 또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먼지가 많으니까요. 우리 황사처럼. 근데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몫을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양했죠. 아유,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끊어지는데? 아, 그러면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좀 순수한 데가 있는 반면에 뻥떡 좀 심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진폭이 커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발을 씻어주고 베드로 다음에 나머지 다 씻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에 하신 절차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이거는 생략이 돼요. 안 나와. 근데 사도 요한만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합니다. 오히려 공관복음이 소개하는 성찬례의 의례적인 순서들, 빵을 축성하고 포도주 축성하는 오히려 요한은 생략해요. 그렇지만 세종례는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섬김의 자세 없이 미사를 봉헌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활에 대한 보증이니까. 근데 이제 섬김을 하면서 그 뜻은 알겠지만 우거지상을 쓰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수가 있고 기쁘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공이야. 여러분의 내공의 계급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는 안 될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또 다음에 본문은 이제 종교적 관용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냅둬라. 내버려둬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관용의 태도는 특히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아시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요, 가톨릭 신자가 3%도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10% 냉담자 포함해서 10% 이게 굉장히 필리핀 병은 제일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도 일본은 더 적어요. 중국은 더 적고. 근데 다른 뭐 아시아 국가들 가도 가톨릭 신자 비율은 그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 서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500년 전에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에 들어왔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식 가톨릭 스타일을 그대로 가르쳤단 말이죠. 또 그때는 미사도 라틴어로만 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서양 스타일이구나. 아, 예수님도 서양의 부처님이신가 보다. 서양의 공자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충돌이 불가피했고 박해가 생겨난 거죠. 특히 뭐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이나 2만 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은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라. 종교는 강요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개종은 종교 전쟁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유 들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가톨릭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하느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남이 제3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 마음 함부로 못하죠? 배우자는 할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역이 되니까. 그래서 아시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우리 역할은 막 큰데 그것이 우리 신자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교세를 신장하기 위해서 이런 허황된 목표는 아예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고 또 우리가 500년 동안 겪었잖아요. 안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싫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표시만 해도 경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슬람 신자들은 십자군 전쟁을 겪었잖아요. 아, 그 성스러운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가지고 학살하고 파괴하고 이걸 봤다니까.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을 더 아주 정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후대의 이점이에요. 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다른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종교적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에 충실하되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말 것. 그렇게 하면 때 되면 다 옵니다. 왜? 하느님의 파업도 안 해요. 그분이 알아서 해요. 그럼 뭐 할 거냐? 믿음의 문제 이후의 문제, 즉 공동선을 위해서는 연대할 수 있다. 특히 어떤 공동선이냐면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거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나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이제는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군인 민간이 할 것 없이 다 죽어. 다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종교를 떠나서 협력해야 될 이유가 그거고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은 뭐 전쟁하고는 다르지만 환경이 오염되고 나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구는 하나뿐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거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림이나 사진 봐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넓고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점 하나에도 못 미쳐요.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간 우주선이 딱 돌아서 가지고 지구를 찍었는데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그 사진 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점의 점. 근데 그 점인데 세상에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네요. 근데 왜 그 나사라고 하시잖아요.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천문학센터 있어요. 혹시 다른 별에도 생명이 살지 모른다고 무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주선 쏘아 올리고 뭐 연구하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물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이거로 충분하죠. 네. 지구에서 못 살면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자식들을 대대손손 살게 해야 돼요. 아껴야 되는 거지. 특히 환경은 후손에 대한 의무가 커요. 우리 조상들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물려주셨는데 우리는 더럽히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한테 칭찬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뻔하지.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단테라는 사람이에요. 이태리 작가인데 그가 이제 이 디비나 코메디아는 이제 이탈리아의 이름이고 우리말로는 신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이제 33개 연으로 된 시곡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결국은 천국을 가기를 원하셨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으라고 초대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짓는 자들은 지옥에 관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 지옥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딱 여기 하나 나와요. 마르코복음에서는. 근데 그 경고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연자매라는 거는 황소가 끄는 맷돌입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끌 수도 없는 그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 죽는 거죠, 이거는. 손으로 죄를 짓느니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시고요. 눈으로 죄를 지면 눈 뽑아버리라고 그러시고, 하여튼 이 말씀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이유는 죄 짓지 마라. 나 그 꼴 못 본다. 너희들 지옥 가는 꼴 못 본다. 이 얘기예요. 평소에는 주임사 강론을 해서 지옥 얘기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이상한 공포도 많이 느끼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거꾸로가 됐어. 지옥을 겁내질 않아 사람들이. 근데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생지옥도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짓게 하는 게 다 지옥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남이 가해 오는 지옥을 100% 느껴요. 괴롭죠. 고통스럽고. 그런 지옥 가지 마라 이거야. 하지 말아라.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의 법조인이었는데 틈틈이 이제 글을 많이 썼고 글로도 유명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동양,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흘러들어간 지식이 넘쳐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계를 잡아준 인물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이 결이 좀 다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라서 경험을 위주로 해서 경험주의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고 프랑스 같은 이제 대륙의 나라에서는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 일단 기준을 먼저 세운 다음에 받아들이자 해갖고 막 고민과 회의와 뭐 사색을 많이 한 끝에 나는 존재한다. 고로 아니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제 명제를 먼저 세워놓고 한 이제 그런 결이 다른 게 있고 이 베이컨은 이제 우상론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적인 방해물이 있다. 이제 그걸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표현으로 우상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설명하면 정확하긴 한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화로 종족의 우상은요,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 위주로 타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노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굴의 우상은 동굴 속에서 보면은 뚜껑만큼만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세계관의 한계죠. 또 이제 시장의 우상은 시장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거짓인데도 계속 떠들면은 세뇌당하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극장의 우상은 연극이든 영화든 이게 픽션인데, 가상의 현실인데, 그것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나 화면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면 사실로 착각을 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 언론의 역할이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지식인들의 역할, 믿는 이들의 역할도 이 네 개에 다 걸쳐 있어요. 사실 지식의 양으로 말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살던 16세기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지요. 가려서 또 골라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한번 기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실은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기억을 꽉 차가지고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찾는 길일 텐데 베이컨의 용어를 빌리면 우선 편견 없이 관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차곡차곡 일반화 작업을 통해서 공식, 가설이라고 하는 공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사색을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정당할 수 있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인데 이걸 두고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관찰과 판단과 실천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찰은 나 자신과 세상의 모습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묵묻히는 현실이 먼저 보이겠죠. 그걸 세상의 죄라고 합니다. 판단은 모든 죄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악은 선이 없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이 있어야 저 악이 없어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은 그 필요한 모든 선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실천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9장의 메시지는 거룩한 변모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9장의 거룩한 변모 기사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변화하시는 분이다. 또 거룩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이건 부활도 죽은 다음에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일으켜야 될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변했죠. 야고보도 변했고 요한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도로 변화된 것이 그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 부활 4주간이죠. 한 2주간 정도 더 남았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